시편 2편 왕을 죽이려 모인 자리에서 왕이 세워지고 진노의 아들이 피할 곳으로 선포된다. 전체 구조 1절에서 3절 열방의 반역 나라들이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해 결박을 끊으려 함. 4절에서 6절 하늘의 응답 하늘에 계신 이가 비웃으시고 시온의 자기 왕으로 세우심을 선포. 7절에서 9절 왕의 선포 너는 내 아들이라 나시고 열방으로 기업으로 받고 철장으로 다스림. 10절에서 12절 권고와 피난처 아들아 지혜를 얻으라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2편은 1편과 함께 시편 전체의 이중서문을 이룬다. 두 편 모두 표제는 누구의 시인지 밝히는 머릿말이 없고 1편이 복 있는 사람은으로 시작해 2편이 그에게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로 끝나는 인클루지오를 이룬다. 곧 편집자는 1편과 2편을 한 쌍의 문으로 세워두었다. 1편이 개인에게 너는 어느 길에 서 있는가를 묻는다면 2편은 열방에게 너는 어느 왕 아래 있는가를 묻는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2편은 1편의 복이 율법이 아니라 한 인격에게 피하는 것으로 정의됨을 밝힌다. 역사적으로 이 시는 다윗 왕조의 즉위식 노래, 대관식 시편이었을 것이다. 왕이 바뀌는 시점에서 속국들이 반란을 시도하기 좋을 때고 새 왕의 즉위는 그 반역이 헛됨을 선포하는 자리였다. 그러나 이 시가 다윗 계열의 어느 왕에게도 온전히 맞지 않는다는 사실이 곧바로 드러난다. 땅끝 내 소유, 땅끝까지 내 소유 8절을 받은 다윗의 후손은 역사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 시는 처음부터 자기가 가리키는 대상과 초과하는 시이며 그 초과분이 이 시를 메시아 시편으로 만든다. 신약은 시편 2편을 사도행전 4장, 13장, 히브리서 1장, 5장, 요한계시록 2장, 12장, 19장에서 반복 인용하며 이 시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킴을 명시한다. 이 장이 던지는 핵심 긴장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인류 최대의 반역이 어떻게 하나님이 왕을 세우시는 바로 그 사건이 되는가. 사도행전 4장은 이 시에 대적하여 모임이 성취된 자리를 골고다로 지목한다. 곧 열방이 그리스도를 죽이려 모인 그 자리가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신 자리이다. 십자가는 반역의 절정이자 즉위의 순간이다. 1에서 3절 반역의 소음, 결박을 끊는 것이 자유라는 착각. 어찌하여 이방의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대적하여 우리가 그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시는 어찌하여 라는 탄식 섞인 물음으로 시작된다. 그러나 이것은 정보를 구하는 질문이 아니라 반역의 어리석음에 대한 조롱조의 물음이다. 히브리어 리크, 헛된, 텅빈, 그 성격을 규정한다. 반역은 악할 뿐 아니라 공허하다. 성공 가능성이 애초에 없다. 주목할 것은 반역의 규모다. 이방 나라들, 민족들, 군왕들, 관원들, 인류의 정치적 총력이 동원된다. 그리고 그 대상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받은 자이다. 마시아흐, 기름 부은 받은 자, 메시아가 여기서 처음 등장한다. 결정적인 것은 이 둘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메시아를 대적하는 것이 곧 여호와를 대적하는 것이다. 이 문법적 결합이 훗날 그리스도의 신성을 이해하는 구약적 토대가 된다. 그를 거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없다. 3절의 반역 구호는 무섭도록 현대적이다.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들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여기서 하나님의 통치는 자유를 억압하는 사슬로 규정된다. 이것이 창세기 3장 1의 죄의 본질적인 자기 이해이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속박으로, 그 속박을 벗는 것을 해방으로 여기는 것은 뱀은 하나님의 금령을 너희 눈이 밝아질까 하여 막아둔 사슬로 제시한다.
인간은 지금도 동일한 문장을 말한다. 그러나 성경의 판단은 정반대이다. 그 결박을 끊고 얻은 것은 자유가 아니라 죄의 종노름이다. 요한복음 8장 34절. 참된 멍에는 그리스도의 멍에이며 그것만이 쉽고 가볍다. 마태복음 11장 30절. 사도행전 4장 25절 27절은 이 세 절을 명시적으로 인용하며 그 성취를 지목한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모였다는 것이다. 곧 시편 2편의 반역은 십자가에서 절정에 이르렀다. 인류는 하나님의 왕을 실제로 죽였다. 반역은 성공했다. 적어도 겉보기에는. 4절 6절. 하늘의 웃음, 이미 끝난 일에 대한 선포.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그분이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지상의 소란에 대한 하늘의 첫 반응은 방어도 반격도 초조함도 아니다. 웃음이다. 이 웃음은 잔인함이 아니라 절대적 격차의 표현이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웃으시는 장면은 드물며 그때마다 그것은 대적의 계획이 이미 무너져 있음을 뜻한다. 반역자들은 자신이 무엇과 싸우는지조차 모른다. 그러나 4절의 웃음은 5절의 진노로 곧장 이어진다. 하나님의 웃음은 무관심이 아니다. 반역은 실제로 심판받는다. 여기서 6절이 하늘의 결정적 응답으로 등장한다. 주목할 것은 하나님이 반역에 대해 너희를 멸망하겠다고 대응하지 않으신다는 점이다. 그분의 응답은 이것이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히브리어 동사 나사크는 본래 제사에서 기름이나 술을 부어 봉헌한다는 뜻으로 왕을 세우는 행위가 하나님의 자신의 주권적 행동임을 강조한다. 시제도 중요하다. 이것은 앞으로 하겠다는 계획이 아니라 이미 세우셨다는 완료형 선포다. 열방이 아무리 모여도 왕은 이미 세워졌다. 반역의 소음은 결정적 사실을 뒤집지 못한다. 여기서 십자가의 역설이 완성된다. 인류가 그리스도를 죽인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우셨다. 사도행전 2장 36절은 이렇게 선포한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반역의 절정이 즉위의 자리였다. 인간은 왕을 제거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 제거를 대속으로 사용하시고 부활로 그의 왕좌를 앉히셨다. 인간의 최악의 행위가 하나님의 최선의 구원 계획이 되었다. 이것이 시편 2편이 열어놓은 신비이며 사람의 결심이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만이 이 시의 주어임을 보여준다. 7절에서 9절. 너는 내 아들이라. 왕이 수여의 문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화자가 바뀐다.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 자신이 말한다. 그는 호크, 법령, 규례를 전한다고 밝히는데 이는 고대 근동 대관식에서 왕에게 수여되는 공식 문서를 가리킨다. 곧 7에서 9절은 왕이 수여 증서의 낭독이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한 문장이 시편 2편의 심장이다. 고대 근동에서 왕이 신의 아들로 불리는 일은 흔했으나 이스라엘에서 그 언어의 뿌리는 다윗 언약이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에 대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라고 약속하셨다. 곧 왕의 아들 됨은 혈통적 신격화가 아니라 언약적인 수여다.
신약은 이 구절을 세 국면에 적용한다. 첫째, 세례와 변화산에서 하늘의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선언한다. 둘째, 부활에서이다. 사도행전 13장 33절은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는 명시적인 예수 부활에 적용하며 로마서 1장 4절은 그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고 말한다. 셋째, 대제사장 임명이다. 히브리서 5장 5절은 이 구절을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즉 수여에 연결한다. 여기서 정직하게 밝혀야 할 신학적 구분이 있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는 아들이 그날 존재하기 시작했다는 그 뜻이 아니다. 개혁주의 전통은 이를 아들의 영원한 신성이 시작되는 순간이 아니라 성육신하신 아들이 중보자로서 그 왕권과 아들됨을 공식적으로 즉위, 선포받은 사건으로 이해한다. 히브리서 1장은 바로 이 구절을 인용해 아들이 천사보다 뛰어나심을 논증한다. 8절에 내게 구하라도 흘려 읽을 수 있다. 왕조차 열방을 구하여 받는다. 정복이 아니라 수여다. 그리고 그 요청이 응답이 땅끝까지인데 이 범위는 어떤 이스라엘의 왕도 도달한 적이 없다. 그러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고 선언하시고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보내신다. 시편 2편 8절의 유업은 선교를 통해 거두어진다. 열방은 정복의 대상이 아니라 기업으로 주어지는 상속분이다. 9절의 철장, 쉐베트, 지팡이, 홀은 요한계시록 2장 27절, 12장 5절, 19장 15절에서 그리스도께 반복 적용된다. 여기서 정직하게 해야 된다. 이 심판의 이미지를 부드럽게 다듬어 없앨 수 없다. 그리스도는 구원자실 뿐 아니라 심판자이시며 그에게 끝내 굴복하지 않는 반역은 질그릇처럼 부서진다. 복음은 이 심판의 실제를 지운 것이 아니라 이 심판이 피할 유일한 길을 제시한 것이다. 10절에서 12절 아들에게 입맞추라. 진노의 대상이 피난처가 되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러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시는 심판 선언으로 끝나지 않고 초청으로 끝난다. 이것이 시편 2편의 복음성이다. 하나님은 반역자들을 즉시 부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지혜를 얻으라고 권하신다. 대적하던 바로 그 군왕에게 회개의 문이 열려 있다. 11절에 떨며 즐거워할지어다는 문법적으로 어색한 결합이지만 신학적으로 정확하다. 하나님 앞에서 참된 반응은 공포만도 값싼 기쁨만도 아니다. 경외와 기쁨이 함께 있다. 진노가 실제함을 아는 자만이 은혜의 크기를 안다. 12절에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입맞추는 고대 근동의 신하가 왕에게 복종을 표하는 공식 행위였다. 사무엘상 10장 1절 곧 이것은 감상적 애정 표현이 아니라 주권의 인정, 항복의 몸짓이다. 3절에서 결박을 끊으려던 손이 12절에서 왕의 발 앞에 입을 맞추는 것. 이 전환이 회심의 정의이다. 해석의 난제도 정직하게 밝혀야 한다. 2절은 히브리어 본문은 난해하기로 유명해 아들, 아람어 바르로 읽는 전통적 독법 외에 순결하게 경배하라 등으로 옮기는 학자들도 있다. 그러나 7절에서 아들됨이 이미 명시되었으므로 어느 독법을 취하든 이 시의 논지는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왕에게 복종하라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시편 1, 2편의 전체를 봉인한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이 다 복이 있다. 1편에 복 있는 사람은으로 열리고 2편이 복이 있도다로 닫힌다.
그런데 그 복의 내용이 여기서 최종 정의된다. 복은 성취가 아니라 피난이다. 히브리어 하사, 피하다, 숨다는 무언가를 이룬 자의 자세가 아니라 쫓기는 자, 바위 틈으로 뛰어드는 몸짓이다. 이 마지막 절에 논리적 충격을 놓쳐서는 안 된다. 진노를 쏟으실 바로 그분에게 피할 것으로 제시된다. 아들이 철장 앞에서 부서질 자들이 그 아들에게 피하라는 초청을 받는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십자가에서 그 아들이 진노를 대신 받으셨기 때문이다. 진노의 집행자가 진노의 담지자가 되셨기에 심판자가 피난처가 될 수 있다. 로마서 5장 9절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시편 2편을 꿰뚫는 신학적 흐름. 이 시의 움직임은 사람의 행위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인간의 무대에 등장하는 방식은 오직 반역자로다. 1절에서 3절. 곧 이 시는 인간의 편에 어떤 자산도 전제하지 않는다. 흐름은 이렇게 진행된다. 인간의 반역 1절에서 3절, 하나님의 주권적 왕세우심 4절에서 6절, 아들의 즉위와 유업 수여 7절에서 9절, 반역자를 향한 회개의 초청 10절에서 12절, 피함으로 얻는 복 12절 이하. 여기서 은혜의 순서가 엄밀히 지켜진다. 왕은 인간이 회개했기 때문에 세워지지 않는다. 6절의 즉위는 3절의 반역이 여전히 진행 중인 상태에서 이미 완료되었다. 곧 하나님의 구원 행동이 인간의 반응보다 논리적으로 먼저다. 10절에서 12절의 권고, 지혜를 얻으라, 섬기라, 입맞추라는 명령이지만 그 명령은 이미 세워진 왕과 이미 이루어진 대속 위에 서 있다. 순종이 왕을 만들지 않고 세워진 왕이 순종을 요구한다. 그리고 12절이 그 순종의 성격조차 재규정한다. 최종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업적이 아니라 피함이다. 시편 2편은 명령형으로 가득 찼지만 그 명령의 종착지는 무엇을 하라가 아니라 그에게로 도망가라 이다. 최종 점검, 예수님 없이도 성립하는가? 시편 2편은 시편 1편과 정반대의 방식으로 이 질문을 대한다. 1편은 그리스도 없이도 도덕교훈으로 성립해버리는 위험이 있다. 2편은 그리스도를 제거하면 즉시 무너진다. 첫째, 8절이 무너진다. 다윗도 솔로몬도 히스기야도 땅끝까지 소유한 적이 없다. 이 시를 역사적 다윗 왕조에만 묶으면 그것은 실현되지 않는 과장이 되고 성경은 지키지 못할 약속을 담은 책이 된다. 둘째, 2절이 무너진다. 메시아를 대적하는 것이 곧 여호와를 대적하는 것이라는 결합은 그 메시아가 단지 인간왕이라면 신성 모독에 가까운 진술이다. 셋째, 12절이 무너진다. 진노하시는 아들이 동시에 피난처라는 명제는 대속 없이는 논리적인 모순이다. 심판자에게 피하라는 초청은 그 심판자가 심판을 스스로 짊어질 때에만 성립된다. 그리스도가 없다면 시편 2편은 두 가지로 오용된다. 하나는 국가주의적 승리주의자. 우리 편은 하나님의 왕이고 저들은 부서질 질그릇이라는 독법은 역사상 수많은 폭력을 정당화했다. 이는 시편 2편의 가장 큰 오독이며 자기의가 정치적 형태로 나타난 것이다. 다른 하나는 단순한 권력 신화로의 축소이다. 강한 신이 반역을 진압했다는 고대 근동의 흔한 이야기. 그러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면 이 오용이 모두 차단된다. 왜냐하면 이 왕은 반역자를 부수는 방식이 아니라 반역자 대신 부서지는 방식으로 즉위하셨기 때문이다. 사도행전 4장이 이 시의 성취를 골고다로 지목할 때 시편 2편은 승리는 폭력의 승리가 아니라 십자가의 승리로 재정의된다. 나는 이 시에서 하나님의 편이 의인이 아니라 1, 3절에 반역자로 나 자신을 발견해야 하며 그때에만 12절의 초청이 복음으로 들린다. 그리스도는 이 시의 보강 근거가 아니라 이 시가 존재하는 이유이다. 최종 결론, 시편 2편은 열방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려 모인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셨음을 선포하며 그리하여 결박을 끊으려던 반역자의 손이 아들의 발에 입맞추는 손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은 오직 진노의 철장에 쥐신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그 진노를 친히 담당하심으로 심판자가 동시에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이니 복은 내가 이룬 무엇이 아니라 그분께로 도망친 자리에서 주어진다.